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멀리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통 등등 이런 고통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최근에 신림역이나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에 의한 무고한 젊은이들의 희생은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신정론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신정론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를 묻는 물음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 있겠죠. 그 대답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런 고통의 문제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 암살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고향 친척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집어치우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정론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신정론을 통해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첫 번째 질문은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긴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질문이 핵심입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두 질문을 합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쭉 둘러봤더니 악인이 형통하네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전형적인 신정론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답을 찾아놨습니다. 힌두교는 고통의 문제를 전생의 업의 결과로 봅니다. 전생에 남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생은 제대로 살아서 그 업을 줄이고 좀 더 나은 환생을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요가입니다. 불교는 또 고통의 원인을 집착으로 봅니다. 제법무와 재행무상, 제법무와 나는 영원하지 않고 재행무상,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인데 그것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나를 괴롭히는 번뇌 역시 언젠가는 없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잘 수행해야 되겠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오체 투지를 합니다. 오체, 몸의 5부분, 양 무릎 그리고 양 팔꿈치, 이마를 이 5부분을 투지, 땅에 대서 절을 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한국의 선비 문화에 의하면 이 고통은 인격 수양을 통해서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다스린 후에야 나라를 이끌고 마침내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참고 견디는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비 문화에서 말하는 이 고통은 마땅히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고통의 문제를 힌두교의 전생의 업이나 불교의 집착이나 한국 선비 문화에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통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에서 신정론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평안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내립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형통과 평안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죠.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결탁했거나 적어도 모른 채 했다라는 겁니다. 방관했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는 이를 내버려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로마서에서는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정욕대로 살도록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악을 방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 땅의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세상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죠. 4절을 보세요. 땅이 슬퍼합니다. 모든 풀이 마릅니다. 짐승과 새들이 멸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주민이 악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질서를 정하셨죠. 자연 세계의 물리 법칙을 주시고 그리고 도덕 세계의 양심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정신 체계에도 심리 법칙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런데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타락하자 그 법칙을 거슬러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아니,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구와 모든 피조 세계가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본성과 피조 세계를 다스릴 힘이 없는 무력한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악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얼마나 오랫동안 에덴 동산에 살았는지 또 하나님이 피조물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런 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고통의 상당 부분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고통은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입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규정을 어긴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등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로 인한 고통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문, 채찍, 감옥, 노예, 총, 폭탄, 이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과로는 자연의 심술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예레미야의 이 신정론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왜 고통의 문제를 허용하시는지 답하십니다. 본문 5절부터 17절까지가 이 신정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 이 예레미야서의 신정론은 교육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에서는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죄와 같습니다. 죄는 확실히 은혜를 더하지만 죄를 지으면 화가 임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계속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지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유익하지만 고난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나요? 고난받는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하고, 또 그 고난을 목격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그 고난받는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품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는 이런 교훈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만일 네가 보행자, 그러니까 보병들과 더불어 달릴 때 지친다면 어떻게 기병들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보병과 함께 달린다는 말은 아나도 친척들로부터의 핍박을 의미합니다. 보행자가 아닌 말과 경주해야 한다는 건 앞으로 닥칠 더 큰 재앙,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즉 바벨론의 침략은 아나도 사람들로 인해 겪었던 그 고난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작은 고난 다음에 큰 고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도 친척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므로 앞으로 닥칠 더 큰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이 교훈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발을 촉구하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것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레미야는 해초리를 들고 있는 이 무뚝뚝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우리도 이런 무뚝뚝한 하나님의 격려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봐야 건강의 중요성도 알고 큰 병에 걸려 고생해봐야 비로소 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교육의 도구, 삶의 깊이를 풍부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레미야서의 이 첫 번째 신정론 대답은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육의 목적만 의인의 고난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구절에서 두 번째 이 신정론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서의 신정론은 고난을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평행을 이루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 버리며 내던져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요단강물이 넘칠 때, 즉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으로 볼 때 분명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께서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셨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숲속의 사자같이 하나님께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그들이 그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번에는 반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우니까 하나님도 그의 영향을 받아 강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냉정하고 무뚝뚝한 분이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슬퍼하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최전선에서 서서 함께 아파하고 울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심, 하나님의 그 슬퍼하심이 어디서 폭발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저의 고통이 1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고통이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공간에 있는 이 고통의 합계는 대략 한 30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 이 30이라는 고통을 겪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의 총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다 합쳐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악하고 치명적이고 신비로운 이 어둠의 권세가 존재하죠. 사탄으로 인한 이 고통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욥이 당한 그 욥과 같은 고통을 감당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총화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이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한가운데서 아파하시며 울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두 번째 신정론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 예레미야서의 신정론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여기 악한 이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한 이웃은 남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그 땅에서 추방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귀환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현실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가 유다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뭔가 더 나은 구석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런 고통에 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언젠가는 고통 속에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육신의 생명을 잃게 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그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상실현 또는 경제적 풍요가 지상의 천국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는 그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인들의 말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진 못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당장 치료해 준다 해도 막상 그들의 바램대로 실현이 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 악과 고통의 문제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고통의 문제는 지금 당장 납득되지 않지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레미야서의 세 번째 신정론 대답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주셨지만 극심한 고통 중에 기도를 해도 그 응답하심이 모호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를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친히 신정론 대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훈련의 도구라고 하십니다. 큰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작은 고난을 교육적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고통의 총화인 십자가를 경험하신 주님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바벨론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유다 백성을 포로 기한을 성취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 악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이루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이 삶의 질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훈련의 목적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심판과 구원의 날을 소망하게 하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가 닥쳐올 때 말씀을 생각하시며 고통의 문제를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내일 일은 잘 몰라요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알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승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